네, 잘 들립니다. 아니 밝은 형제 찬양할 때 제가 잘 안 들려 가지고 혹시 다 잘 들리셨나요? 이게 제가 이 앱을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그렇군요. 방법을, 네,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럼 저는 다음에는, 일단 저는 그냥 상관없이 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엑지설팀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마지막 때에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서 5장과 디모데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을 좀 볼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도 잠깐만 보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리고 20절, 22절에 보시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서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모두 버리고 곧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옆에 열강에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만 있었던 거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아니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듣기에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또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애를 베푸시지만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래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지 않고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를 져요. 아니 목사님 저도 죄를 짓는데요. 근데 너무나 뻔뻔하게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수 없어요. 왜?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 죄악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것으로 성막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뻔뻔하게 아니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 나는 뭐예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여러분 이단 구원파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 절기나 이럴 때는 안식일 때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5장 1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수도. 자,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래요. 누굴 찾아보래요?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또한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여러분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결국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물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많은 사람이 전도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너무나 좋죠.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 아니 단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 몇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릇을 우리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쓰신대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거예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거룩해진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금수저 은수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부모님이 무슨 좋은 배경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500여 명의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승천을 받으며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500여 명이 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깐만 120명의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 왕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12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고 우리나라 사람도 힘들고. 근데 왜 이런 코로나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시대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많은 전염병들, 수많은 전쟁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대마다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기독교 역사를 쓰셨고 또한 지금도 그런 그 한 사람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엑시스 설킨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제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소수의 사람이라는 소수.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수결의 법칙. 사람들은 다수가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물론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대선도 뭐 어떤 선거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반드시 다수가 옳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오히려 여러분들 다수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여러분들?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아요. 왜? 편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은 너무나 좁다는 거예요. 너무나 적은 사람이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 넓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문이에요. 좁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제가 5장 19절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온 인류가 죄와 저주와 어둠과 흑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예수님 인간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도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계획한 모든 것이 악할 뿐이를 모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다 부패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창세기 6장 2절, 3절, 5절, 6절,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이 다 죄를 짓고 방탕하고 수많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 사람 노아는 장화씨 몇 년이나요? 120년간은. 여러분 말이 쉽지 120년입니다. 여기 12년. 아유 힘들어요. 12달. 아유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12일, 2주 정도 기다리기 어렵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노아는 12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붙잡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노아의 씨로 말미암아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란 그 아들들을 통하여 또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야 하나님이 또 우리를 물로 멸망시킬 테니까 우리가 그 멸망당하지 않게 바벨탑을 쌓자. 높이 쌓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대항하자.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 막 흩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 근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세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 물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그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을 통하여서 진짜 민족을 이루잖아요. 민족. 자 우리 그러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길 때에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전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한 사람 사무엘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열강의 이 전쟁이 일어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이라고요? 사람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던 이스라엘 사울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요. 이 다윗이 이 왕이 됐을 때 통일왕국,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해서 가장 강대한,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여러분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을 딱 건축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고서 저기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 이방 나라에서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맞죠? 근데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70년 포로 생활을 정리하게 하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슨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의 무슨 성도 무슨 뭐 그렇게 많은 제자를 두신 것이 아니에요. 12명. 아니 그 중에서 한 명인 가룟 유다는 빠지게 되죠. 사실상 11명의 제자만을 세우고 주님은 승천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소중하고 그만큼 이 엑세 썰튼이라는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긍심과 자부심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왕족, 로마의 정권, 여러분 수많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사들 수많은 사람이 많았어요. 성경을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그 5인 1조의 팀들, 여러분 적게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복음이 이 유럽 로마까지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무슨 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무슨 뭐 부자로 무슨 뭐 아주 돈 많이 가지고 무슨 다른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족,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없고 헐벗고 연약하고 가난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권력을 위해 지금 막 대선 막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지만 너무나 부족한 곳에 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소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예전에는 1200만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 300만도 안 돼요 사실은. 정말로 그 300만이라는 사람 중에 정말로 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걸 한 사람, 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제가 뭐 몇 명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얘기하자면, 여러분 중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살려고 노력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도 원래는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중세는 아니군요. 굉장히 중세 훨씬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중세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세요? 루터라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 루터라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냥 뭐 장난으로 그렇게 일으킨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은 루터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개신교, 진짜 복음, 막 세상적으로 섞인 타락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보존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몇 명 말씀드립니다. 요한 예슬레라는 사람도 있죠. 영국에 놀라운 붕을 일으켰던 사람. 또한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죄인이었고 다 부족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구속사적인 역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들을 쓰셨냐,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뭐 아무나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절대적 믿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물론 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또한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지옥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또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할 때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았다, 지식이 많았다, 많이 배웠다, 뭐 그런 얘기는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물론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한 번 말씀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내 안에 믿어져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왕의 권세로 인해서 모든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계시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모든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려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봤을까요? 장로님도 보고 목사님도 보고 전사님도 보고 뭐 하여튼 내 또래 형님들, 뭐 누나들, 내 친구들, 내 어린 동생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30년 전에 저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제 또래 형, 뭐 누나, 그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 어른들, 은혜 받으신 분들은 지금 뭐 장로님, 권사님으로 연세가 많이 드셨죠. 저희 어머니 연세니까 거의 60 후반에 70 초반이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 또래의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거의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랑 함께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이 오잖아요.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 돈의 유혹, 뭐 수많은 사람의 유혹, 문화의 유혹,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노아 틀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다니엘, 제자들, 120명 문도들, 바울, 바나바와 바울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뭐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보세요.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땅과 하라는 게 아니라 방주제라고 했어요. 방주. 맞죠, 여러분들? 방주라고 했습니다. 방주 안 지고 딴 거 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120년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론 예배도 하라, 뭐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땅 끝까지 뭐하라? 복음 전파하라. 여러분 그 전도와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예배에 대한 것도 알고 기도에 대한 것도 알고 뭐 헌신보다 이런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우리 모두에게 부탁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은 다 모른 척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전도는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는 거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 너의 나의 증인된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그렇잖아.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은 야 이거 맛있더라 얘기하듯이 우리가 재밌는 영화나 뭐 드라마나 어떤 뭐 프로를 보고 야 이거 되게 재밌더라 얘기하듯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절대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사무엘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루터라는 사람.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똑똑한 사람, 무슨 뭐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죠.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뭐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중요한 말씀은 쏙 빼놓고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론 내가 부담이 되고 때론 내가 힘들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절대적 기도를 하는 사람. 절대적 기도. 여러분, 제가 이 기도에 대한 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절대적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없어요. 이것이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데 난 절대적인 말씀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야, 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데 난 기도를 안 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절대적 기도가 뭐예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이 언약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쉬운 예로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뭐 학교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요 직장에서 승진하면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뭐 직장 뭐 이직하게 해주세요. 연봉이 더 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 중심이 돼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연봉이 올라가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취직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돼요? 그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되고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기도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절대적 기도예요, 여러분. 그냥 물론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라고 하셨지만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키예요, 키. 그게 기도의 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내가 마음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내 육신의 어떤 성공과 부를 위해 내가 나고 있는 거를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적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에 못 이겨 안디옥으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근데 안디옥에 정착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그 안디옥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사는 그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어요? 그리스도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삶도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냥 세상에 타협하고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일상들, 그 사람의 현장들, 그 사람의 하루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삐걱삐걱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이랑 타협하고 나도 모르게 죄악이랑 타협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한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연약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자꾸 목사님 저도 그러단 말이에요. 자꾸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봐보세요. 다윗이 자기는 주인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주인이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이 있지 않으면 그 빈 곳을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공허함이 생기고 어떤 나도 모르게 어떤 허전함이 오고 여러분 그러면은 자꾸 세상 것을 나도 모르게 찾아가려고 해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사람 무리들을 보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들은 적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추수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의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무감이 뭐예요, 여러분들? 흑암의 경제, 흑암의 문화, 흑암의 종교, 곧 마귀의 경제, 마귀의 문화, 마귀의 종교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육저주입니다. 육저주. 육저주가 뭐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이 있죠.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세의 문제까지. 곧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현장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왜?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더 그 사람들이랑 동화가 되고. 또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요,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였을 거예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제가 제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술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제가 술자리에 가서 좀 전도 좀 하려고 합니다. 살짝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제대로 이 말씀으로 해답이 난 친구가 아니었어요. 걱정 반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가요? 걱정은 됐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점점 그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어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무슨 뭐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아니 교회는 나오지만 영적인 것도 아무것도 모르지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지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지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불신자도 아니고 이거는 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살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에게 묶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데 자기도 지금 마귀한테 지고 있는데 무슨 마귀에게 묶인 영혼을 어떻게 내가 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 풀어낸다고 이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자들이.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방인은 누구예요? 불신자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어서 오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 근데 진짜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다 상업과 육주주의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를 다녀도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더 심한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에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 올무에 빠져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소수의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섬기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얼마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교회가 뭐예요? 아주 적은 인원이든 많은 인원이든 정말로 저와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만 되면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저는 성장이라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 구정 때 여러분들 가정 복음화를 위해 가문 복음화를 위해 복음 잘 전하셨나요? 기도 잘 하셨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사무감과 육조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 당연히 많겠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온 열방까지. 여러분, 이렇게 죽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나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한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모태 신앙 많습니다. 저 같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전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의 사람은 죄송하지만 적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없었겠어요? 많은 선지자들 왜 없었습니까? 없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좀 걱정이 돼. 그래서 몇 명까지 줄어들어요? 10명까지 줄어들어요.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저 소돔과 고모라 그래도 멸망시키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 수백, 수억 명의 그런 죄인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정이든 가문이든 교회든 그 민족이든 보존시키는 거예요. 왜? 그 소수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장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의 가정은 그분이 하여튼 되게 몇 대 장손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굉장히 조선 왕족이라고 했어요. 왕족. 귀족이라고 했나? 왕족이라고 했나? 그러면 여러분들 유교 문화에 쩌든 그 조선 그거는 무조건 제사를 지내야 돼요. 몇 대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그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이 예수를 믿은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사람,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죠? 막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의 가문 놀라운 사실은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예수를 믿고 성장하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그분이 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가족의 제사가 다 없어졌어요. 가족의 모든 가문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고 필요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가 되면은 그만큼 헌신도 필요해요. 희생도 필요해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해요. 여러분 그냥 이런 가정, 가문, 교회 이게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사람이 나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해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순종 안 해. 그거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 말씀 가졌어. 근데 그 말씀 듣고서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무슨 기도 몇 시간 했다고 자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왜 기도해요? 성령의 인도에 내가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려고. 여러분 전도라는 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저 사람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내가 무슨 조롱 당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그 니네로 가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어떻게 해요? 친단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어이 느네를 보내세요. 그리고 니네가 그 요나가 회개하고 성경에 정확히 보시면 3일 길이에요. 그 니네라는 성은 3일을 걸어야 다 한 바퀴 돌 수 있는 성이래요. 근데 요나는 여러분들 하루만 그냥 걷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온 니느웨의 성이 다 회개하면 한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요나 한 사람을 통해 니느웨가 용서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 못 살려요.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자 마무리합시다.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이 왜 이 한 사람 되는 게 중요하냐?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 오늘 내일 로마 병정들에 잡혀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사실.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그 예수만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했어요. 여러분들, 이 소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로마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로마의 국교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그러나 결국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에는 최고의 나라였던 그 로마가 결국에는 기독교에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313년입니다. AD 313년. 여러분, 이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많은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부모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주님 말씀 순종했어요. 물론 그들은 순교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잊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누리고 지금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 다 젊으시잖아요. 30대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살까요? 80, 90, 100살이요? 물론 100살까지 살면 70년 남았네요. 근데 여러분들 70년 이후에는 죽음이 반드시 와요. 언젠가 우리 죽습니다.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여러분, 연예인도 죽고요. 부자도 죽고요. 무슨 대기업 회장도 죽더라고요. 유명한 왕들도 다 죽더라고요. 대통령도 다 죽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당장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큰 은혜와 큰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자기의 주어진 그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는 사람으로서 그 시대와 내게 주어진 그 현장을 살렸단 말이에요. 죽어져가는 그 현장을 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상과 멸관을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 키우는 거, 부모님 효대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보세요. 중세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인해서 로마의 복음이 이제 기독교가 공유되고 그 당시에 전 유럽에 이제 이 기독교가 퍼지게 되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중세교회가 타락을 하게 돼요. 면죄부 팔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로 타락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오게 하죠. 지금 천주교에서 개신교.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중세교회 때 이 개신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개신교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개신교도를 죽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고문기구를 만들고 말도 안 되게 무슨 마녀사장에서 몰아내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생명을 걸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영원한 천국의 상업과 면류관을 받고 누리고 있겠죠. 여러분 세 번째죠.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 초창기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피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딱 막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을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수많은 선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제시대 6.25 사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피로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이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전 세계 얼마나 가난한 나라가 많은지 몰라요. 아니 전기도 안 들어오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나 많은 불평거리가 너무 많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켰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고 생명을 걸고 예배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 다 죽었습니다. 그분들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영원한 천국의 상과 면류관 받고 누리시겠죠.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예요. 말세의 때. 지금 여러분들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의 때에 누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느냐. 깨어있는 성도,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사랑하는 이슬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직업도 다르시고 사는 것도 다르시고 숨기는 교회도 다르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HL13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뭐 얼굴 뵌 분도 있죠. 뭐 발금 형제나 사무엘 형제나 여기 뭐 주혜 형이나 뭐 경 형제나.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태우 형제님, 뭐 수연 자매 이런 분들은 영상으로 잠깐 봤지 제가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제자 훈련을 받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가고 왜 이런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까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 이거 할 테니까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전도하니까 좀 돈 많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이런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가 가장 첫 번째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뭘 말씀하셨어요? 너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증인이 되라. 제자를 세워라.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엑설틴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고 똑똑하고 부자 그런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파해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정말입니다. 기도.
기도는 강조해도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무너지는가?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은 왜 무너지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기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성신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을 항상 말씀으로 항상 나의 삶을 비춰보세요.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셔야 돼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하나 나의 삶과 성경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삶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예요, 죄. 이 죄라면 빨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유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수많은 흑암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시대에 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한 사람을, 소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세상은 타락하고 너무나 세상은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엑스설틴 우리 모든 공동체는 각 가정과 각 교회와 각 지역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그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니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스설틴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섬기는 목자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또한 이 나라 민족과 특별히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내가 섬기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